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선지자였을 때 왕 이름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시드기야 왕. 네. 그런데 왕과 4명의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꺼내서 집에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깊은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이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 줄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다른 걸 통해서 보면은 4.5m 정도 되니까 우리 어린이 3명,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은 곳이에요. 여기 이 천정보다 더 높은 땅으로 깊이 파져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예레미야를 집어넣었어요. 원래 거기는 물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물. 비가 오면 빗물을 거기 보관하고 저쪽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그 안에 물을 보관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딱 내려갈 때 너무 깊으니까 이 왕과 4명의 높은 사람 공직자가 예레미야를 줄을 메어 가지고 예레미야를 그 밑으로 쭉 내렸어요. 근데 거기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보니까 없었어요. 원래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아마 저수지에서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거든요. 군대가 있으면서 물이 못 들어가도록 아마 물을 막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지금은 또 물은 없는 곳, 물은 없지만 거기에 진흙탕이 깊게 있었어요. 진흙 알죠? 흙에 물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질퍽질퍽한 진흙탕에 그게 빠졌어요.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될까요? 예레미야가 지은 죄는 없어요.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지어서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 밖에 있으니까 성 안에 있지 말고 나가서 다 항복하세요. 항복하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왕과 또 4명의 높은 공직자는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거기에 먹을 것도 주지 않으니까 굶어 죽게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겨우 계절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녁이 되면 춥잖아요. 그 진흙이 아마 다리 허리까지 오는 그 진흙탕에 있으면서 춥고 배고파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오늘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뭘 했는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마 예레미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구덩이 위에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며 막 소리치며 싸운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들다고 막 소리치고 화내고 그렇게 하지 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린이 여러분들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 궁궐에 있던 내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내시는 원래 남자인데 고추를 싹둑 잘라버려가지고 남자인데도 말도 좀 여자처럼 하고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여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내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그 밑에 구덩이에 빠져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듣고 왕한테 찾아갔어요. 그때 왕은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왕이요, 이 4명이 악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대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저 구덩이에서 끌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왔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이 일이 잘못됐다, 말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은 용기 있게 말을 하도록 하세요. 잘못된 걸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말하고 용기 있게 여러분이 할 말을 하세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지만 두려운 마음도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왕한테 가서 용기 있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안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용기 있게 하도록 해요. 자, 예레미야처럼 힘들 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처럼 해야 될 일,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용기 있게 하도록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들어갑시다. 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서 헤어나기 힘들듯이 힘든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잘못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말했는데도 위기에 빠집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을 사용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구출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고위공직자들이 예레미야를 무덤 같은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스바다, 그다랴, 유갈, 바서울 이 네 명의 악당, 시드기야 왕 때의 고위공직자였고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성에 그대로 있으면서 바벨론과 싸우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서 바벨론에게 군대에 항복하면 살 것이다. 이 성은 바벨론 군대에 넘어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1500km 이상 되는 그 먼 거리를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진을 치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한 말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그 공직자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두었 적이 있습니다. 감옥이라기보다도 역시 거기도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왕이 예레미야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 그 말을 그만할 것 같기도 한데
예레미야는 이 왕궁 시위대에 있으면서 왕이 그 뚜껑을 덮어놓은 그 웅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왕의 시위대가 있는 그 감옥에 있게 했습니다. 감옥이라 했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뭘 특히 가두었다기보다도 장구가 했다기보다도 조금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거기에 가두어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두었지만 예레미야의 입을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을 합니다. 이 바빌론에 의해서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항복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으라고 예레미야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공직자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무지무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서 우리 군인들의 힘을 얻게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힘을 잃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를 죽이십시오. 예레미야는 이 백성 우리나라의 평화를 구하지 않고 나쁜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에 남아있는 군대, 이 고위공직자들이 성에 남아있는 군사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군사들 중에 어떤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인 중에 일부는 이미 몰래 성 밖을 빠져나가지고 바빌론 군대에 항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까지 힘을 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이 와도 계속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회 있는 대로 전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지혜롭게 잘 전하도록 합시다. 이 4명의 공직자들은 참으로 애국자들입니다. 바빌론과 끝까지 싸워서 독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비난이 정당합니까? 예레미야가 반역하는 말을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신실하게 전달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나쁜 소식을 말하지만 거기에 좋은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게 할 벌을 지금 내릴 계획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씁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면 목숨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항복하면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과 집들을 불태우고 파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법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되 그래도 덜 힘들게 벌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레미야는 말해줍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나쁜 것을 재난을 구한다 하는 말도 억울한 말입니다. 오히려 이 4명의 공직자들이 백성들의 평안을 해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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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평안하지 않다. 그들은 자비의 하나님만 원하고 정의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원하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원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리다, 괜찮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사람을 미워한 것, 성적 부도덕, 예배를 가볍게 한 것, 탐욕, 그리고 모든 종류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고 우리는 전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로부터 공짜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면은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 반사회적 존재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배격합니다. 이 4명의 공직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증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달게 받고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잘 될 것이다, 이 말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두고 있다면 바벨론 포로의 심판을 당하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십니다.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했으라도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매일 회개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합시다. 시드기야 왕은 이 4명의 고위공직자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이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정당하게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신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총독과 비슷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선동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백성들의 목소리가 무서워서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무죄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기는 죄를 지으면서도 자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압력 때문에 내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지라 하면서 총독으로서의 권위를 올바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말도록 합시다. 내 권한 안에 있는 것을 남에게 떠넘기면서 무책임하게 되지 맙시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겠고 가정에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내 권한에 있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4명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들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줄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개인 집에도 이런 우물들을 파서 우물이라기보다 깊은 구덩이를 파두었습니다. 시위대의 뜰이니까 여기에도 더 깊은 구덩이를 팠을 겁니다. 그때 구덩이는 대개 이게 입구가 한 90cm 정도 되는 되고 좁습니다. 항아리처럼 이 좁게 되어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넓어져서 넓게 파서 물을 보관합니다. 깊이는 대개 한 4.5m 되는 3명 아이들 4명 어른으로 치면 3명 조금 못 3명이 들어가면 몸이 조금 올라갈 정도로 하여튼 그런 깊은 곳이었습니다. 물이 적은 곳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빗물을 거기에 보관하기도 했고 또 멀리 성 바깥에 있는 저수지에서 수로를 끌어와서 물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 달아내렸는데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군대가 이 수로를 막아가지고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에 진흙탕에 푹 빠졌습니다. 물은 말랐지만 물이 마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허리까지 오는 진흙이 질퍽질퍽한 곳에 내려졌습니다. 며칠 밤을 거기서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이면 추위에 떨면서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4명의 관리들은 예레미야에게 칼로서 피를 흘리는 대신에 그냥 거기서 굶어 죽게, 추위에 얼어 죽게 만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그냥 나중에 딱 하나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수동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그대로 참고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편 69편의 어쩌면 시편 69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69편 2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14절 15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소리치고 화를 내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본받읍시다. 하나님께 조용히 말씀드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향해서 정오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는 그들이 지은 죄와 죄로 인한 심판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도 깊은 고난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깊은 수렁 가운데서 나를 꺼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7절부터는 예레미야가 궁중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선지자를 구출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시당하는 아주 천한 노예 에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선지자 사역으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구원한다는 것은 뭔가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예레미야는 도대체 자기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출을 받을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경험하면서 예레미야는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벗어날 그런 고난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땅 깊은 곳 진흙탕에 빠져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나는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했지만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깊은 구덩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고요히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무덤이라는 정말 깊은 구덩이보다도 더 비참한 무덤이라는 구덩이에 놓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에비멜렉은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이 에비멜렉은
구스 출신입니다. 구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디오피아 출신의 흑인 노예였습니다. 내시는 성경에 나온 내시는 왕의 첩권의 관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야말로 그대로의 내시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궁중의 여성들을 섬기는 내시였던 것 같습니다. 에벳멜렉,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에벳은 종이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벳멜렉은 그냥 왕의 종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냥 왕의 종이라고 이렇게 에벳멜렉이라고 불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국 출신의 피부 색깔도 다른 내시 에벳멜렉,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9절에 왕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예레미야의 말 앞에 선지자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참으로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 고위직 관리 4명, 고위직 관리직 4명이 행한 일은 악하다고 비난합니다. 왕도 이 4사람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고위직 관리인데도 이 노예 내시는 4명을 비판합니다. 그것도 왕이 하고 있는 정식 재판정에 갔습니다. 당시에 왕이 베냐민 성문에 앉아 있었다 했는데 그냥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소송 사건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에벳멜렉은 그냥 아주 공적인 자리에 재판의 건으로 왕에게 가져가서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등등한 4명의 고위직 관리를 그들이 악한 일을 했다고 그대로 용기 있게 비난합니다. 어쩌면 이 내시고 노예였기 때문에 그는 왕이 있는 왕궁에 그대로 항상 있어야 되는데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 근무지를 떠나서 나아갔고 왕에게 공개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의 고위직 관리의 잘못을 비판하고 왕에게 선처를 구했습니다. 왕은 30명이 함께 예레미야 구출 작업에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30명을 당신은 데리고 가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끌어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끌어올리는 데는 뭐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30명을 데리고 가라 한 것은 분명히 구출 작업을 할 때에 그 고위직 관리 4명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것을 막을까 봐 방해할까 봐서 이 방해받지 않도록 말하자면 보초를 세우기 위해서 30명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에벳멜렉이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에벳멜렉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이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 신분도 이런 사람이 나 혼자 왕에게 가서 말한다고 이게 먹힐까? 오히려 내가 큰 벌만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는 용기 있게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벳멜렉이 왕의 종이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벳멜렉의 믿음과 용기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에벳멜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에 임할 재난의 날에, 즉 이 성이 완전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 그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벳멜렉의 용기는 자연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까지도 벌을 받아서 그 구덩이에 빠뜨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게 상황은 복잡하지만 사실 해결책은 단순할 때가 많습니다. 복잡하지만 되어야 될 일, 그 일을 향해서 한 발자국 용기 있게 움직이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에베멜렉이 신분하던 에베멜렉이 말한 한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바꾸셨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할 때 예레미야를 살리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믿음을 가진 에벤멜렉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를 나중에 이 성이 함락될 때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손안에 우리의 실력만큼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도님 안에 선한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 의지에 따라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정말 에베멜렉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말하였듯이 그 복을 누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믿음으로 그는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에베멜렉이 선지자를 구출하는 데서 정말 세심하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그 구덩이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창고로 갔습니다. 그 창고에서 낡은 천 조각들 그리고 낡은 옷들을 한 뭉치 가지고 또 밧줄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빠져있는 그 구덩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줄을 내리면서 줄에다가 낡은 천과 옷들을 묶어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헝겊을 겨드랑이에 대고 그 밑에 줄을 대십시오. 참 이 예레미야 구출작전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정말 세심하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힘이 완전히 빠져 있을 테니까 줄을 잡고 올라올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겨드랑이에 그 줄을 갖다 넣어서 몸을 묶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줄이 예레미야의 몸을 상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쿠션 완충제로서 옷과 천더미를 내려주었습니다. 마침내 예레미야를 안전하게 예레미야에게 몸을 상하지 않고 끌어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도 정말 성도의 어려움을 도울 때에 혹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도움을 베풀 때 이런 섬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어려운 삶을 도와주려고 마치 줄을 내리듯이 말을 했는데 섬세하고 지혜롭게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에벤멜렉은 용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듯이 에벤멜렉의 지혜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형제자매를 도울 때 도와줍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지혜 있게 돕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의 몸을 이렇게 잘 살핀 것은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리마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몸을 내렸습니다. 시체를 내리고 깨끗이 아마 몸도 피도 다
몸에 묻은 피도 다 씻고 뭡니까? 세마포로서 예수님을 감싸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여인들도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부족함은 있지만 예수님의 시체, 영원히 떠난 시체지만 그 몸을 아주 귀하게 처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의 몸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베멜렉은 에레미야를 구출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에베멜렉 자기 집에 모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디로 선지자를 두느냐 하면 시위대 뜰 감옥에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이 악당 4인방이 구출된 예레미야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왕궁 시위대 뜰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비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풀어주셨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기대만큼 완전히 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우리에게 필요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하도록 합시다. 지금 주시는 위로, 내가 완전히 기대하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주시는 위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은혜를 주실 때를 기다리도록 합시다. 에베멜렉은 참으로 용기뿐만 아니라 분별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그대로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구석에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길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용기와 지혜는 믿음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셨을 때 그대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밀고 나가도록 합시다. 예레미야는 여러모로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슬픔의 사람이요 슬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왔지만 백성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예레미야의 구출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은 예레미야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레미야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 줄을 내렸을 때 그 에베멜렉이 말한 대로 줄을 자기 몸에 감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그것도 수동적인 행동만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침묵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도대체 나는 내 인생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상황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분노하고 부르짖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또 오늘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등장인물도 아니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레미야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조용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에게 구원하셔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시게 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도대체 내 인생이지만 내가 손을 쓸 수도 없고 그냥 당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갈 때가 지나치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눈에 확신으로 들어오고 일이 잘 척척 풀려가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침묵하시고 나는 피동적으로 그냥 사태의 환경에 끌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처럼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성도님이 당하는 환난 정상입니다. 특별히 비정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환난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허락하신 환난과 위기 그것을 통과해서 나아갑니다. 환난 중의 환난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비참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지금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시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죄를 짓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고통당하는 일도 그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할 그 순간을 바라보며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도록 합시다. 고난이 깊을수록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성도님을 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이라 해봤자 결국은 죽음이고 죽음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먼저 가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간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친교를 누리는 길입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부활 소망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될 때 말하도록 합시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잘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도록 합시다. 시드기야 왕이 처음 했던 것처럼 자기 책임을 남에게 미루면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내가 비난받더라도 그대로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온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에베멜렉처럼 의로운 일을 용기 있게 합시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눈에 보이게 이렇게 계시진 않지만 그러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이 당하는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할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며 버티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힘이 소진하여서 손에 힘이 빠지고 모든 힘이 빠질지라도 그 순간에도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363장입니다.